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결단의 순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그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래도 남쪽 왕국 유대 지방은 좀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놀랍게도 역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졸지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다가 갑자기 통치자가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그러한 정치적 혼돈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하만이라는 아멜렉의 후손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고민을 하다가 궁궐문 앞에서 나가서 유대인과 함께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청와대 앞길에 들어 누운 거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하수에로는 어차피 술과 여자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왕이고요. 하만은 유대인들이 미워 죽겠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부당한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드게는 마지막 소망을 에스더에게 찾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하면서 유대 민족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다. 에스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 말은 이제 네가 여지껏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너의 민족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왕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사명을 네가 지니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국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라도 남녀를 막론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왕비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은 왕비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 대표되는 왕비가 있었겠지만 그 주변에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을 거고 또 시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부인들이 다 저마다 왕 한번 보겠다고 하루에 한 명씩 나가서 들락날락 하면은 왕이 업무를 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또 왕비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왕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은 궁궐의 제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만 골라서 만나려고 이미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자기가 아니라 딴 사람을 지금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괜히 왕 앞에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사이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큰 왕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겨우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왕이 자기를 페르시아의 왕국의 왕비로 세워주시고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자기를 그 쓰임으로 부르신 그 왕의 명령에 결단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칼바르트는 교의학 개로라는 책에서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는 더 이상 중립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다. 믿음이란 결과가 분명해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바꿀 만한 결단을 내리라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름을 받을 때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린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이제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고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던져 태워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되죠. 그때 세 친구가 그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에스더, 아브라함,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에게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내릴 결단의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단 이후에 나에게 이득이 될지 그리고 해가 될지 그것을 먼저 짚어가면서 내가 무슨 결단을 내릴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아브라함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득과 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릴 결단이 옳은가 그른가 그것만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왕 앞으로 나가겠나이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따라가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옳은 결단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러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살겠구나 그러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를 향한 시대가 나에게 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언제나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이 죽음은 특별한 경우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자아가 죽는 동일한 죽음이다. 자기 자신에게 죽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그걸 위해서만 비로소 참된 생명이 시작된다.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일을 오늘 해야 되겠노라. 여러분, 분명히 에스더의 결단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에스더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더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떨리지만 부름에 응답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용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정말 용기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의 과정에서 등장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포로의 나라에서 왕비가 된 것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이 나라와 역사 속에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시대의 정치인이 되었는가? 내가 왜 이러한 나라에서 교수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러한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가? 나는 왜 이 회사를 다니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 그 땅,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 자기의 상황, 일제강압이라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의 목사니까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주님께서 너의 건강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옥에 갇혀서 살아나도록이 아니요,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은요, 기도였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죽을 만치 무서우니까. 그러나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하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단의 순간을 앞에 둔 분들이 있다면 에스더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다. 여러분, 결과를 여연하지 않고 득과 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소망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채워주셨으니 어렵더라도 옳은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 영웅의 용기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공동체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에스더는 혼자 왕 앞에 나아갔지만 그 결단의 뒤에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그 결단을 떠받치는 힘은 언제나 공동체의 중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사명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그 용기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결과는 에스더가 계산했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잠 못 이루는 왕의 밤, 우연히 펼친 기록, 그리고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충성, 그리고 뒤집힌 잔치의 자리, 그리고 하만의 문란. 에스더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결단했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결과를 맡길 만큼 나를 신뢰하느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These Strange Ashes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질문을 없애주지 않는다.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그 질문과 두려움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순종이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오늘 혹시 결단의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혹은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한 발 내디뎌야 하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모한 결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결단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 결과를 보장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결과를 감당할 용기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옳은 일에 물러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가장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 이 자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